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2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한파까지 겹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예배를 소홀히 여긴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허물보다 다른 지체의 허물을 판단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절박한 순간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도 잠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영향을, 은혜의 결과를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교회마다 신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4편의 전체를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4장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오늘도 저와 소리 맞춰서 우리 보시는 분들, 또 예배 드리신 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복된 복이 가정마다 우리 개인 식구들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절박해지죠. 사람이 절박해지면 다 아시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체험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기어이 감당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절박함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극적인 찰나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포기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해가 바뀌었지만 코로나 재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종 바이러스까지 등장해서 상황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됐죠.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지난 1년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텼지만 2년 연속 그러면 정말 파산이다. 이건 정말 일어설 길이 없다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이 최고조일 때 움직이셔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 각 사람의 절박한 상황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시편 4편은 그 앞에 3편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3편을 잠깐 제가 볼게요. 1절과 2절 3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둘 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만큼 절박한 순간을 많이 체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일생 동안 절박한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이 130세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네 연세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바로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조상의 세월만큼은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왕 앞에서 고백을 하죠. 그만큼 절박한 순간들이 야곱만큼 또 많았던 사람도 없어요. 그의 아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굉장히 절박한 순간들이 많았던 그런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마다 일생 동안 절박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시편 오늘 3편에 오늘 본문은 4편이죠. 그 앞에 3편에 그 작은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3편의 그 소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한순간에 비참한 꼴이 된 다윗인데 목숨조차도 보장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람의 절박함 중에서 가장 큰 절박함은 그 생명의 위험을 받는 절박함이죠. 그게 중병에 걸려서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다윗처럼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치려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야말로 정말 절박함 중에 절박함이죠.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죠. 그런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이제까지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 짜릿한 은혜의 체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특별히 누가 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누가 더 실감나게 체험할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 오늘 읽은 말씀 시편 4편에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자신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잘못한 사람이고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행한 사람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다. 나의 판단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죄를 지은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마다 겸손하게 받아들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시다. 절박한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적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간구를 하면서 이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크게 갖도록 해주셨다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곤란한 중에 마음을 크게 갖는다? 이것은 쉽지 않죠.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것. 내가 절박한데 누구한테 마음이 넉넉해져요? 예수님의 성품에 이른 사람만이 어쩌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이 곤란한 상황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곤란한 자리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곤란할 때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나를 그 곤란한 자리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위기 때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셔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내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절박한 상황에서도 확신과 여유를 갖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지금의 절박함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나를 봐주셨으니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계속되는 재난 속에서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곤란할 때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 불어닥쳐도 똑같이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던져진 재난이 산처럼 크다 해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한층 더 여유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말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대적자들에게 다윗은 너희는 한낱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거다 라고 지적을 해요. 조롱받던 다윗이 그들을 조롱하는 입장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롱은,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조롱은 상대를 업신여기는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조롱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조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고 살라 라는 경고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확진자들이 더 생겼다는 보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영상으로 잠깐 봤던 부산의 한 교회 목사님, 정말 강단에서 한국교회를 향해 선지자처럼 외치던 그분의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교회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린 것 때문인데, 사실 사진을 보면 굉장히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린 그런 흔적들을 사진 속에서는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1차 경고를 어길 시 이제 운영을 중단할 것이고, 그 운영을 중단해도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하면 폐쇄 조치까지 하겠다는 것이 부산의 그 해당 구의 입장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부 입장도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방역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고 무엇보다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자유, 우리는 그걸 지키려는 것뿐이다 라는 입장이죠. 그렇게 몸부림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볼 때 지금은 마치 사방이 대적자들로 둘러싸인, 대적자들로 포위된 것 같은 그런 그림이지만,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롱받던 입장에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도전을 주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될 줄을 저는 믿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경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믿음 지키는 일에 승리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일하시는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숨기지 않고, 그러나 지킬 것은 또 지키면서 떳떳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을 주는 말을 다윗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헛된 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런 여유를 갖기까지는 자기가 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건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다윗만큼 특별하진 않죠.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성경을 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당신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버리시겠는가? 이 확신이 우리를 조롱하는 상대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는 건 물론이고 한층 더 나아가서 도전적인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도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게감 있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의 말을 줄 수가 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4절에 있는. 그리고 4절 그 말 뒤에 또 보시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잠자리를 말하죠. 우리가 낮에 활동하는 시간은 생각들이 산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한낮 시간을 보내는 동안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순식간에 어떤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낮에 보내는 시간은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밤에 자리에 누운 시간은 별로 그렇지 않죠. 죄를 지은 사람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홀로 누워있는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지, 내가 죄를 지었지 하면서 혼자 잠자리에 누운 시간에는 그 내면의 정직함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말을 바꿔서 내가 한 말을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한 말을, 내가 당신에게 해준 말을 잠자리에 들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 별로 기분 나쁜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짓는 사람에게, 지금의 교회를 코로나 전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말하기보다, 싸우면서 내 믿음을 막 항변하기보다 잠자리에 들 때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당신에게 해준 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고 마음이 끌리면 불편해하지 말고 얼마든지 나에게 말해다오. 이런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점차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금 우리처럼 과거에 믿던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죠. 다윗의 대적자들도 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다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거 이방인들이 아니고 다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사람 인간 지도자, 젊고 패기 있고 힘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의의 제사를 통해 그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믿다가 멀어진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답답하면 이런 호소가 나올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따르는 사람들과 부하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 누구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런 생각 속에 도대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주의 얼굴을 할 때 이 얼굴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들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축복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얼굴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2번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대상은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린다는 거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오늘 우리에게도 비추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재난이 계속돼도 민수기 말씀처럼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시편에서는 기쁨과 평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풍성한 수확이죠.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는 복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두시는 기쁨이 더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절박함 중에 있을 때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요.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아직 재난이 끝나지 않았어도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평안히 눕고 자도록 품어주십니다. 같은 시편의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평안한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한 단잠을. 누울 때마다 걱정 없이 평안한 상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은 절박한 순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뜻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나이가 적을 때보다 나이가 한 살씩 더 많아질수록 인생의 절박한 순간을 경험할 가능성도 조금씩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선에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중에는 아직도 자녀를 부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걱정이 이 다음은 어떡하지? 라는 겁니다. 내가 일선에서 은퇴하면 내가 부양하는 이 자녀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나이만큼 믿음도 단단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상황도 우리의 단단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감당하시고 넉넉하게 모든 상황들을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봉헌 찬송 216장 4절 먼저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나이 한 살 더 먹은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 단단해지며 올 한 해 그 어떤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별로 예배하며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물질로 준비하신 분들,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믿음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며 더 믿음으로 정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기업, 일터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한파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일찍이 일어나시며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하신 복을 더해주시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귀한 체험이 더욱더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가정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정별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저도 기도 중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 동안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2주 연장되어서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일은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모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평소대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고자 하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수요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출발을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신년 개인 기도 제목은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 오셨다가 또 교회 오시는 날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헌금하신 분들 중에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직접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41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하심이 절박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